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연이어서 어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는 정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의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그 죄들을 정리하시고 처리하셨는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연상하면 잘 기억이 잘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그림을 선명하게 연상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냥 고난 받으시는 어떤 길로 이제 가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고난 받게 되어진 죄의 문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적어도 3일 정도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날이 여기에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날짜로는 4일을 의미를 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세 날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면 자기는 그분의 신발을 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극진히 높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튿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때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의의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문맥상의 흐름을 통해서 아마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분명한 것은,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나이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요한에게 침례를 행하라, 이를 행함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베풀고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 일이 첫날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29절에 있는 이튿날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29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를 덮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된 것은 그것은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는 죄를 짊어지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에게로 죄가 옮겨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보았고, 영안에서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이 선언을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고, 또 자기의 사명이 뭐냐, 자기가 침례를 주는 것인데, 침례는 나를 보내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침례를 주라고 나에게 명령했고, 그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게 되어질 텐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줄 자다. 그러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요, 태어날 때도 성령에 의해서 그가 계시를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졌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어쨌든 예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본래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자란 어느 정도까지는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들판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들에서 들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들에서 있다가 성령이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외치면서 침례를 줄 때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끌려서 복종해서 침례를 받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만날 수 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고 또 자기가 그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침례를 주는 목적이, 침례를 보는 목적이 바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올 때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어요. 자, 저는 여기서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말을 하면서 3일 동안, 적어도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을 할 때 침례 요한이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분이 하나님, 이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구나. 나는 이분이 드러났으니 나는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했다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성공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그의 삶은, 그 이후로의 삶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의 길을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는 첫날과는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증거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눈에는 그전에는 침례를 베풀 때는 성령이 임하신 분이었고 정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튿날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등에 세상 죄짐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엑스레이 찍었듯이 쫙 찍혀 이렇게 상태가 찍혀져서 제 앞에 보이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우리 그 이지혜 집사님 그 팀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지혜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때 손잡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지혜 집사님 몸에 태중에 아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탁 얘기를 했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도 놀랬고 나도 놀랬죠.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등에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서 자기가 침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을 말씀합니다. 거기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또 본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3일간 이렇게 증거할 때 침례 요한의 마음에 굉장히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이 위대한 이 사건, 그리고 또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그렇게 보였다는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생명을
사람에게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에게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둘기는, 여러분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화평의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로,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냐?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속죄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위한 양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하면 엄청난 심각한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은 죄는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항상 죄인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린 양 하면 유대인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날 것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로 할 때 양을 각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죄가 그 양에게로 전이되어지도록 전가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옮겨지고 정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죄가 정리되어지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죄의 대가는 아주 엄중하다 하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선명하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쇠상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쇠상죄. 그리고 이 쇠상의 죄이지 한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쇠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주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할 때 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들은 다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죄도 단수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단수, 어린 양들이 아니고 어린 양이고 또 하나는 쇠상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단수로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도움이 있어야 되냐? 제사장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이 있어야 돼,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준비되어져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죄로부터, 구약 시대는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덮었어요. 구약 시대는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그대로 옮긴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는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나요?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놀랍게도 그가 사역을 한 때는요 30세 때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6개월 30세가 되어지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본래는 25세 때부터 들어가서 5년 동안 훈련받고 30대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선지자의 사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에게 침례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침례를 베푸실 때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베푼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등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온 죄인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삼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죄만 옮겨졌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도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을 판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만 했더라면 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상 죄를 짊어지고라고 하는 짊어진다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란 말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도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이라고. 근데 여기서 짊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땅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운반해가지고 옮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고 특별히요, 빼앗아 가지고 옮겼다는 뜻이에요. 참 의미가 참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 죄를 뺏어 가지고 자기에게다 짊어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맡겨드리기도 전에 그분이 뺏어가지고선 짊어지셨다고. 이걸 믿기만 하고 주님 앞에 자백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양면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중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전서부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되 풍성히 정말 넘치도록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도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